여러분, 울타리가 없는 집이 안전할 수 없듯이 성벽이 없는 성읍은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침입해 오는 세력을 안전하게 막기 위하여서 울타리를 세우거나 성벽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은 어떨까요?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 나타난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맺히기 전에 이미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줄기가 나고 또 잎이 나고 그러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들은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삶을 안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리케이드를 칩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 바리케이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영적 바리케이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영적 바리케이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입니다. 자, 세 번째 영적 바리케이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영적 바리케이드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사람을 통한 영적 바리케이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남유다 8번째 왕 요아스 왕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좀 배경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은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신을 숭배하는 자와 영적으로 혼합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합을 하게 된 아합은 이세벨의 영향력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요인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을 숭배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이끈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과 아합입니다. 자, 두 사람 사이에서 여러 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에서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국이 한 집안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집안이 된 것은 이 혼합 속에서 영적인 것이 혼합되고 사상, 모든 이념이 다 혼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이 이세벨로 인하여서 타락을 했다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로 인해서 남유다가 또 타락을 하겠죠. 아달랴가 남유다에 시집을 와서 남편 여호람에게 끼친 영향력이 바로 이세벨이 그의 남편 아합에게 끼친 영향력과 동일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남유다에 시집을 와서 남편 여호람을 영적으로 타락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까지도 다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로 연합이 된 거예요. 혼합이 이루어진 거죠. 겉으로 보기에 표면적으로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두 왕국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북쪽 왕과 남쪽 왕이 함께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하죠. 하나님께서 아달랴와 결혼한 여호람을 지켜보셨습니다.
여호람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람이 바알을 숭배하고 유다 백성들을 전부 우상을 숭배하도록 타락을 시켰습니다. 이 모습을 보실 때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창자가 썩는 병을 허락하셨고 그 병으로 인해서 여호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그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 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제 이 아하시야 왕을 누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영향력을 끼칠까요? 바로 아달랴입니다. 어머니죠. 그러니까 아들도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죠. 자, 이 악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서 이 아들도 죽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달랴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달랴가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일을 벌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22장 10절입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자, 거기 밑줄 좀 그으세요. 이게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유다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해 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씨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씨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하여서는 계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계보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설정을 하신 거죠. 다윗이 유다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에 다윗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불이 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너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어.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이 건축을 하게 될 거야. 그러나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계보를 끊기지 않고 연결시켜서 계속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혹시 여러분이 성경 통독하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오라 이런 느낌 혹시 안 왔어요? 자,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고 합니다. 누가? 북이스라엘에서 시집온 아달랴가.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유다 집의 왕국의 씨가 모두 진멸되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패한 계획에 어찌 보면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신 불완전하신 분이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십니까? 불완전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자, 11절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요. 그러니까 유다 집안의 씨를 멸절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자의 고모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호사브앗을 통하여서 갓 태어난 요아스 왕자를 빼돌리게 한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때
그때는 잘 모르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일하셨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달랴가 남유다 왕국의 씨를 멸절시키는 가운데, 그래, 네가 지금 대적자가 되어서 남유다의 씨를 모두 멸절시키고 있는데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너의 하는 일 가운데서 내가 일을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감동 가마를 통해서 그의 고모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갓 태어난 요아스 왕자를 빼돌리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못 오실 것 같아요? 무엇을 보니까? 그럼요, 요아스 왕자를 빼돌린 것 보니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인생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돕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공주예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거기 밑줄 그으세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여호사밧은 정말 좋은 영적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적인 제사장 여호야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끝날 부분에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 여호야다를 투입시켰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바로 여호야다이며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자, 12절입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누가 심무하고 있어요? 고모의 남편, 고모부. 누구? 여호야다.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심무하고 있는데 아달랴 모르게 숨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6년 동안을 성전에 숨어 지내는 동안 누가 왕권을 찬탈했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시집온 아달랴가 왕권을 찬탈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정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달랴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내가 왕의 씨를 다 멸절시켰으니까 이제 나 이외에 장기 집권할 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사람이 멸절시키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요아스 왕자가 성전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자, 23장 1절입니다. 제7년에, 자, 이제 요아스 왕자가 7살이 되어가는 때에 여호야다가, 즉 왕자의 고모부가 용기를 내어, 이거 아주 중요해요. 용기를 내어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사가 크면 클수록,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필요한 용기를 어디서 얻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얻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담대해지죠. 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용기를 내어서 이제 거사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영적 바리케이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능입니다. 여호야다는 말씀 중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여호야다가 혁명의 세력을 규합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다윗의 왕권을 다시 차지하려고. 그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디아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5명의 백부장을 조용히 불러 모은 거예요. 지금 왕궁에서는 지금 왕관을 쓰고 누가 왕자에 앉아 있어요? 예, 북이스라엘에서 시집온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왕권을 찬탈해서 지금 왕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아달랴가 있는데 조용하게 그 옆에 있는 성전에서 거사를 치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인가 할 때에는 참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략을 잘 세워서 그 세워진 전략을 통해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다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왕조가 지금 멈추고 있잖아요. 아달랴가 왕 위에서 왕권을 잡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다윗의 씨가 왕권을 차지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지금 혁명 세력을 규합하는데 100명의 군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백부장들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마암리의 소문을 듣고 조용히 성전으로 하나 둘씩 몰려옵니다. 자, 2절입니다. 그들이 유다를 도로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백부장들이 남유다 지역을 요기조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규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 왕조가 멈추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큰 소리로 할 수 없어요. 이건 지금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혁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작은 소리로 하니까 여러분은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조용조용 오실 여자의 후손이 지금 오셔야 하는데 대가 끊기게 생겼다. 그런데 요아스 왕자가 지금 성전에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을 세워야 하니까 보이자 이것이 막 유다 지역으로 막 번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주축이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이다. 이것을 보면은 여호야다가 야심을 품고 정치적인 야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치적인 야망을 이것을 욕망을 풀어가려면 기도하는 사람이나 영적인 사람하고는 안 돼요. 왜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욕망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정도로 가는 사람을 투입시키면 어그러져요. 네?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욕망을 성취하려면 영적이지 않은 사람과 어울려야 거사가 치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다가 거사를 치르려고 하는 이 목적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 붙든 사람,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영적인 깊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이루어져서 지금 혁명 세력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그러고 보니까 레위인들, 또 족장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이 성전 안에 모여서 또 이 소식을 듣고 온 영적인 유다 백성들, 즉 회중, 이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왕과 언약을 세웠대요. 어떤 왕과? 지금 누가 왕인데? 지금 왕궁 안에 왕좌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달랴인데 여기 보니까 왕과 언약을 세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달랴는 유다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는 왕입니다. 지금 요아스 왕자는 나이가 어리고 이제 갓 7에 접어들었지만 그래도 남유다 백성들은 다윗의 씨를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기름 부어 세우지 않았지만 왕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죠.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자, 보세요. 왜 여호야다가 영적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은 말씀을 기준 삼아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사를 치르는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것이 자칫 어긋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으니까 지금 아달랴가 왕이 될 수 없고 요아스가 왕이 되어야 해. 성경적 기준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자는 7살입니다. 요아스 왕자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면 다윗의 왕위는 견고하게 설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뒤에 감추어 두고 본인이 직접 요아스 왕자의 바리케이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영적인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다윗의 왕위를 견고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다의 초점은 인간적인 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이 마음이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자에게 여호야다는 영적 바리케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능력, 보혈의 효력, 그리고 말씀의 능력, 그리고 영적인 사랑, 제가 이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 주변에 어떤 영적인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케이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적자들이 쏜살같이 달려오겠죠. 지금 여러분, 요아스에게 보호막이 없다면, 여호야다가 바리케이드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요아스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자의 영적 바리케이드가 되어서 지금 이 일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영적 바리케이드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또 누구에게 영적 바리케이드가 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누구를 보호하고 있나? 나는 누구를 통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좀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된 말씀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한다. 아달랴는 왕이 될 수가 없다. 이곳은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이곳은 남유다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가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냥 똑 떼어서 그냥 버린 것 같은 거예요. 남유다에 유일하게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남유다에 남겨놓으신 것은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목적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마귀 즉 대적자가 영적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냥 있지 않죠. 계속 방해 공작을 하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날이 바짝바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마귀가 베드로를 통해서 방해 공작을 하죠. 얘들아, 내가 앞으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많이 고난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적으로 충돌이 오는 거예요. 꼭 그러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예? 그냥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잘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오병이어 기적도 나타내고 가난한 자들도 좀 도와주고 불쌍한 자들 구제도 하고 하면서 그냥 즐겁게 가시면 되지 꼭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이러면서 그리 마옵소서 했다가 된통 혼났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아시는 분 선포합시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대적자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내려오는 동안에 여러 번의 위기가 계속 찾아옵니다. 아달랴는 승리했죠. 대적자가 얼마나 미소를 지었겠습니까? 아하,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들어졌어. 그런데 결코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보고 알고 계시니까 요아스를 빼돌리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야다는 지극히 성경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굉장히 성경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이 거사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6절입니다.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자, 지금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꿰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할수록 침착하게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실을 바늘 허리에 꿰다. 이게 거사가 치러지겠습니까? 안 되죠. 그냥 무산되어 버리죠.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영적 원리를 쫓아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투입해서 전략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고. 자, 왕을 호위하라는 거예요. 바리케이드를 쳐라. 그래야 공격받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왕궁에는 아달랴가 왕자에 앉아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아달랴가 알지 못하는 상황의 바로 옆 건물 성전에서는 지금 소곤소곤 이 작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철저하게. 여호야다 자신 중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정권을 찬탈해서 영화를 누려보고자 하는 계획이 아니라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한 통로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자신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죠. 누구만 경호해요? 요아스 왕자 왕위에 올리면서 자기도 옆에 살짝 서서 우리 두 사람을 경호할지니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호야다 자신은 없어요. 엑스트라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건물이에요. 여리고 성읍입니다. 그러나 이 성읍이 안전하려면 성벽이 견고해야 돼요. 요아스 왕자가 왕위에 오르려면 여호야다가 잘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잘 버텨줘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인공 요아스 왕자 곁에서 이 영적 바리케이드가 되어서 본인은 엑스트라의 모습으로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사람을 이 다윗 가문에 투입을 시킨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사람이 투입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8절입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비상 대기시켰다. 성전에서 근무 쓰는 자들, 이들을 비상 대기까지 시켜놓고
그리고 지금 거사를 치를 준비를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자, 군인들을 부를 수도 있겠지만, 군인들과 담합할 수도 있겠지만, 지극히 영적인 사람들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성전의 전리품으로 빼앗아왔던 그런 무기들을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행여라도 있을 큰 싸움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히 대비를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이가 지금 통로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자, 왕을 성전 뜰로 모시고 나와서 그곳에서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제 왕 만세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무장 다 해놓고 전부 준비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왕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아달랴가 지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러면서 바알을 찬미하고 있는 이 시간에 웅성웅성 옆에 있는 성전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라, 이게 무슨 소리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아스 왕 만세, 요아스 왕 만세, 다윗의 하나님 만세. 아멘 안 나오세요? 응? 할렐루야. 네? 다윗의 하나님 만세, 나의 하나님 만세, 우리의 하나님 만세. 그러면서 막 찬양하고 뛰노는 소리가 점점 아달랴의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있다가 맨발로 뛰어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달랴가 성전 안으로 맨발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참 이게 이제 창자가 꼬여갈 일이에요. 지금 왕관을 쓴 사람 두 사람이 마주쳤어요. 아달랴가 왕관을 쓰고 맨발로 달려왔고 요아스 왕이 이제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둘이 눈이 마주칩니다. 이때 막 드럼 소리가 들립니다. 음악은 막 을씨년스러운 음악이 막 퍼져갑니다. 그러다가 침묵이 쫙 정적이 흐릅니다. 자,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고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자, 아달랴가 이 광경을 볼 때에 기절초풍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거기다 밑줄 좀 그읍시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누구를 바라보고? 요아스 왕을 바라보고 반역이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반역한 거예요? 아달랴가 얼마나 악한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을 빼돌리지 않았더라면 다윗의 계보가 멈춰야 되는 위기의 상황까지 올 정도로 악한 이세벨의 영향력을 받은 아달랴가 남유다를 쓸어버리려고 하는 이 계획에서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지 7년여 만에 여호야다의 반역을 통해서 왕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막입니다. 자, 이제 2막이 시작이 됩니다. 자, 24장 1절입니다.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자, 요아스 왕이 40년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여호야다가 영적 바리케이드가 되어서 지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육신의 바리케이드가 되어서 내가 사는
내내 함께 있어주면서 부모가 늘 자녀들에게 유익을 끼쳐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에는 엄마 없이 어떻게 살지? 그런데 어른이 돼서 배우자를 만나면 엄마 생각도 안 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좀 어려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없으면 우리 못 살아. 제가 속으로 그러죠. 조금만 커봐라.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나 생각도 안 날 거다. 내가 그래서 가끔 애들한테 그래요. 늙어도 지금처럼 해줘야 돼 나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여호야다가 더 버티고 바리케이드가 되어주면 좋으련만 사람은 연수가 되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너무 좋죠. 언제 동안 여호야다가 영적 바리케이드가 되어주는 날 동안이라고 한 것 보니까 바리케이드가 무너지고 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여기 말씀 묵상하면서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인생에 영적 바리케이드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든든하게 내 곁에 있을 때가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뛰쳐나가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고 싶어. 나는 혼자 지내고 싶어. 나 혼자도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예를 들면 자녀들도 집을 뛰쳐나가면 쌩 고생하잖아요. 지금 뭐 우리 영상으로 충분히 다 영적 관리할 수 있어. 목사님 저 교회 안 가도 지금 영적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안 봐서 그래. 안 봐서 그래요.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를 못하고 있잖아요. 감격이 돼서. 우느라고 감격이 돼서 기도를 못하잖아요. 지금 TV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감격을 알아요? 똑같아? 같을 수 있어요, 영성이? 그러니까 어찌 하든지 영적 바리케이드 안에, 보호막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죠.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에 율법책을 손에 들려줬어요. 폐하께서 앞으로 통치하는 기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소서. 그리고 율법책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여호야다가 버티고 있어 주니까 여호야다가 바리케이드가 되고 있는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제대로 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고 이끌어 주느냐,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이,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영적 지도자, 영적으로 나를 리더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서 더 영적 바리케이드가 되어준다면 이렇게 요아스 왕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님이 영적 바리케이드예요. 좋은 관계 맺는 것이 똑똑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이 영적 바리케이드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저는 엑스트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명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조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어두면 누구에게 좋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야다가 영적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는 동안에는 요아스 왕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삶도 형통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삶에 문제가 오면 영적인 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에 문제가 왔을 때는 어디를 점검하자? 먼저 영적인 것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적자 아달랴가 다윗의 왕조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왕자들을 다 죽인 것이지만 영적인 요인은 대적자 마귀가 아달랴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술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영역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가면 참 좋은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모태신앙인입니다. 뭐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보이는 분들이 있죠. 어디로 간 거야? 응? 그런 분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아무리 여러분의 부모가 좋고 또 좋아도 여러분보다 먼저 갑니다. 예외도 있지만 원리적으로 보면 부모가 자식보다 먼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바리케이드가 되어주고 있을 때 내가 잘 준비돼서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영적 바리케이드가 되어서 떡 버티고 있으면서 호위해 줄 때 이때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의 영적 바리케이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 요아스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여호야다 안에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고 있었던 거죠. 여호야다가 보호해 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6절입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다 방백은 누구일까요? 자, 18절을 봅시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럼 이 말씀을 역으로 지금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영적 바리케이드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호막이 없으니까 누가 옵니까? 유다 방백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닌 타락한 방백들이 침투해서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죠. 아, 요아스 왕이 좀 여호야다만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요아스 왕을 좀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들 수 있겠는데 여호야다가 턱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가 여호야다가 무너지기 무섭게 타락한 유다 방백들이 왕을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미혹을 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몇십 년 잘 믿어도 이럴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지금 교회 안 나가고 TV에서 방송으로 보시는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안 나가 성도들. 가나안, 안 나가. 그러니까 나는 교회는 안 나가. 나는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말씀 듣고 다 성령 안에 살고 있어. 그러면서 지금 영상 앞에 앉아서 성전을 멀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성전 예배를 회복합시다.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행동에 옮기는 사람과 행동에 옮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있어요. 난 교회 가면 시험 들어. 누가 싫고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 시험 들어서 뭐 나갔어. 그런데 우리가 시험 들 요인이 없어서 우리는 앉아 있는 거예요? 에? 우리도 많아요. 시험들 요인 많아요. 근데 시험보다 주님을 내 앞에 두고 주님을 쳐다보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 문제점은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오는 것 아닙니까? 행동에 옮기는 사람과 옮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달려가는 거예요. 몇십 킬로가 문제입니까? 몇만 킬로가 문제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미국에 있으면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그럼요, 가죠. 돈이 아까워서 못 갑니까? 알바비 모아뒀다가라도 가지요. 사랑하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서 영상 앞에 앉아서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얼마큼? 아주 많이요. 자, 이때 음성 듣기 시작. 공갈치지 마.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마음을 감찰하는 존재야. 나는 중심을 달아보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의 겉모습으로 내가 속지 않아.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 바리케이드가 무너졌다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집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요아스 왕은 자기 스스로 바리케이드만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영적인 힘을 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바리케이드가 내가 죽는 날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내 곁에 영원히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바리케이드만 의지하고 우리가 자꾸 내 자신 스스로를 영적으로 갈고 닦지 않으면 어느 때든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편한 거 알아요. 영상 앞에서 예배 드릴 줄 모르나? 우리도 드릴 줄 알잖아요. 왜 나오신 거예요? 사랑해서. 집에 있을 수 없었어. 뭔가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움직임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뭐 얼마나 좋은 걸 주께 드린다고 주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내가 발자국을 떼서 성전을 향해 닿을 때 난 네가 좋다. 세상에 울산에서 새벽에 올라왔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면. 영적 바리케이드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영적 바리케이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한 영적 지도자와의 이 관계성 속에서 오는 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영적인 힘을 키워야 한다. 이게 똑똑한 사람이죠. 요아스 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의 최후 모습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를 죽였잖아요. 그 죽인 악한 이유로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요아스가 신하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비참하죠. 좋은 삶을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도 있는데, 영적 바리케이드만 의지하고 있다가 자기의 영적 관리하지 못하고 바리케이드 무너져 버리니까 그냥 외부에서 오는 그 강탈을 받고 그냥 쓰러져 버리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에 잘 나가던 것 의지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바리케이드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을 때, 이때 여러분이, 자녀들도 똑같아요. 부모가 보호해주고 있을 때, 물질로 다 후원해줄 때, 이때 여러분의 삶의 근육을 키워서 차원에서 나가서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스스로 관리를 잘한다면 영적 바리케이드가 비록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은 영적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영적 바리케이드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뚫으시고 영적으로 용사가 되어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